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미국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 1602년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원래 계획은 지금의 뉴욕 부근으로 가려고 했는데 항로를 이탈해서 훨씬 북쪽인 플리머스, 자동차로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로 갔습니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려서 원래는 가을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초겨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먹을 것은 점점 떨어지고 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고, 부근에 있는 인디언들이 먹을 것을 조금씩 갖다 줘서 버티기는 했지만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래서 배를 함께 타고 온 사람의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후에 지금 제 딸이 3달 된 딸이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뇌막염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고 하던데 그 아픔이 어떨지. 물론 제 딸은 회복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자식을 땅에 묻은 사람들, 아내와 남편을 땅에 묻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저려오는지를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을 주어서 다음에 3월에 그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옥수수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옥수수를 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배에 탔던 사람 절반이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굶어 죽습니까? 어떻게 병 걸려서 죽습니까? 절반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잔치를 벌리면서 그날의 이름을 원망의 날, 슬픔의 날이라고 정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감사절, 감사의 날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물론 원망이 있었겠죠. 슬픔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원망과 슬픔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에 이들은 그 시간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쁠 때에는 물론이고 슬픈 때에도 힘들 때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죠.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술술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일이 잘 안 됐을 때,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슨 힘으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훔쳤어요. 형이 사냥꾼인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는데, 하란은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아마 1달, 2달 걸렸을 것 같은데, 걸어서 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베델이라는 곳이, 이 사람이 하루에 80km를 뛰어간 겁니다. 사냥꾼 형이 쫓아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친 것이에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그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 들판은 춥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왔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왔던 야곱이 잠을 청합니다. 독벌레가 있어요. 무서운 짐승이 있어요. 강도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잠을 청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외롭게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외롭고 두렵고 힘들게 고향을 떠나서 외로운 길을 나섰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살아간 인생이 그렇다고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은 감사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에 있는 외삼촌 얼굴도 모릅니다. 그곳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연 라반 삼촌이 자기를 반겨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뭐 먹을 것이라도 있는 건지,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기쁠 때,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미국의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걸어갑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2개가 나 있어요. 하나는 내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간간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자신 인생에 가장 아프고 힘든 시기였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제가 가장 힘들어서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이때는 왜 저를 버리셨나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때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편하게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사도 바울도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삶이 복된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고통을 겪으셨죠. 십자가의 고난까지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우리 고난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힘이 드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예수님이 이기시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견딜 수 있고, 우리는 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업어주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해서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의 황제 바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 내내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에서의 공격에서도 피하도록 해주셨고요. 라반이 그렇게 10번이나 속이는데도 그 속임에서도 불구하고 벗어나게 해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집트로 가서 굶주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왕이 10년이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 아니겠어요? 갈 곳이 없는 그런 다윗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자기는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을 아시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처럼 무기력하고 미련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바로 양 같은 존재라고 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야지만 우리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울타리를 쳐주고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처량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인도하셨어요. 하란에서 20년 갖은 고생을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란에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짐승에게 잡혀 먹은 줄 알았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 부족 70명이 이르는 사람들을 다 살려줬고 이 사람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300만에 이르는 인구가 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출애굽 백성들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직접 겪었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40년 내내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 처량한 야곱에게 내가 너를 함께하며 지키며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께서는 약속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바로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죠. 돌보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때론 손잡아 주시고 때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던 그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죄에 물들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햇빛 따뜻한 어느 날 방황하던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때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고백했고 지켜주셨고 인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손잡고 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예수 믿고 죄가 바뀌니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매일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마다 해 뜨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또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속 좁은 제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으로 만들어 주셨고 속 좁은 제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위험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없었으면 그 순간에 나는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손길을 내게 내밀으셨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루하루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했던 순간이 많았고 얼마나 위험했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때로는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낭떠러지 앞으로 갈 때 우리는 그때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서 못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먹고 마시는 일부터 내가 하루를 보내는 모든 일들, 1년을 보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때론 슬플 때,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한다면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인데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저 뒤편에서 때로는 바로 앞에서
때론 내 안에서 내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직장이 됐건 예배의 자리가 됐건 농사를 짓는 자리가 됐건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감사 선포하는 그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귀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